주중 예배 설교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아요. 저 본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예,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오늘 예꼬말 헌신 예배라고 해서 그냥 주제로 쭉 흘러내려오는 설교를 할까 어떤 설교를 할까 고민하다가 분명히 이 구절이 나올 것 같았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오늘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같이 함께 은혜의 통로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우선 오늘 말씀이 선포되는 배경은 이렇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예, 성경 구절 띄워주시면 18장 1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아멘. 사람들이 몰려 나옵니다. 제자들이 막 몰려와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요.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지금 무엇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있는 서열을 정리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사람 가운데는 아무래도 나 예수님과 친하다는 생각 드는 사람 있지 않았겠어요? 아니면 예수님 곁에서 어떤 일에 자기가 공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공이 있는데, 혹은 내가 예수님 제일 옆에서 보좌하고 예수님 손잡고 예수님 품에 안기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예수님이 뭐 어떤 일 했을 때 내가 이런 뭐 큰 헌신을 했는데, 아마 다양한 이유로 그들 안엔 내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될 거야. 얘보다 내가 더 큰 자지, 내가 더 사랑받는 자지, 내가 더 존중받는 사람이지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근데 서로 간에 아니 내가 더 높다 이렇게 말하니까 누구에게 찾아 나온 거예요? 판결해 주십사 하며 예수님에게 찾아 나온 거죠.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겠죠. 예수님 저예요. 제가 천국에서 큰 자 아닙니까? 이렇게 말했을 테고, 누군가 공이 있는 사람도 결코 지지 않고 얘기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때 그 일 기억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데요. 예수님 제가 천국에서 큰 사람 맞죠? 막 그들끼리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길 원하셨어요.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누구를 꺼내셨어요? 한 어린아이를 꺼내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상황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왁자지껄하고 있을 때 그걸 누가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워낙 인기 있으시다 보니까 수많은 부모들이 예수님이 한 번 안수해 주시길 원하고 정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아이들을 데리고 와 있는데, 그 아이들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도 생각하지 못한 채 제자들끼리 목소리를 높이면서 막 싸웠던 거죠. 너가 나냐, 누가 더 높냐 막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사회를 살아갈 때도 바라보는 시선이 있고, 신앙생활할 때도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는 거예요. 얘들아 자면 안 돼. 자면 안 돼. 우리를 바라봐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을 바라봐주고, 목사님 보기 귀찮으면 어른들 보면 똑바로 앉아있나 안 앉아있나, 혹시 조는 사람은 없나. 오늘 우리 조는 사람 찾아서 목사님한테 신고하면 그 아이에겐 선물을 주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누가 조나, 아버지가 조나 엄마가 조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누군가 우리를 바라본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과 어떤 삶의 표현으로 살아가는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이들은 말한 대로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한 대로? 보여준 대로 잘한다. 보여준 대로 아이들이 잘하는 거지 말한 대로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아이들의 시선 앞에서 내가 더 크다고, 너보다 내가 더 공이 많다고, 천국 지금 당장 갈 거냐고, 가서 한번 보자고, 누가 더 큰지. 내가 해의 영광이고 너는 별과 별의 영광이라고 지금 머리 터지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한 채
그들의 시선 앞에 본으로 서야 되는 어른이 어른의 역할을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아멘.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른의 걸음은 아이들의 본일 뿐 아니라 그들이 받고 따라갈 전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져요. 전 전통이라는 단어보다 문화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문화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긴 시간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여줌을 통해 어느샌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질 때 그걸 문화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도 문화가 있고요, 회사에도 문화가 있고요, 각 교회에도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냐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 주양의 문화는 어떠한가? 여러분이 가정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만들어지고 있는 가정의 문화는 어떠한가? 진정 자랑스럽게 아들아, 우리의 집안의 문화는 이것이니 이걸 너가 잘 지키면서 따라와라, 이게 우리의 전통이다, 이렇게 말할 만한지, 아니면 진짜 아이 붙잡고 술 주정하듯 절대 아빠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절대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안 된다, 너는 제발 우리 같이 살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무엇할 수 있는, 아이들한테 자랑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있어야 진짜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예배의 문화를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찬양하는 거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자세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너무 자연스럽게 같이 수요 예배 나오고 금요 예배 나오고 정말 어머니의 옆에, 아버지의 옆에 앉아서 그 모습을 통해 아이들을 배워올 수 있는 문화가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주양교회가 너희들 예배 잘 드려, 이게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곁에서 물들어가는, 이렇게 예배하는 거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이런 좋은 본받을 만한 전통과 문화를 자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는 과연 어떤 문화로 우리 자녀들을 물들이고 있는가? 혹 싸우고 다투는 그런 모습으로 가정의 문화를, 교회의 문화를 혹 만들어가고 있는가? 제자들은 지금 아이들이 자기를 뻔히 바라보고 있는데도 무엇하는 거예요?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막 열심히 머리 터지게 싸우는 그런 다투는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기도의 본이 되고 예배의 본이 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루가 시작되면 큐티를 하는 그런 본을 보여주는 그런 문화를 흘려보내고 있는지, 아니면 그게 아닌지. 저는 우리 사랑하는 주양교회가 진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어져 오며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전통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데요, 우리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그 교회는 전통이 오래된 교회예요. 원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이제 장로님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교회였는데, 진짜 집회하면서 딱 요 자리에 맨 앞자리에 머리가 진짜 이제 별로 많이 안 남으신 그런 할아버지 장로님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 장로님이요, 얼마나 예배 시간에 늘 거기 앉아요. 그러면서 아멘 어른답게 아멘도 잘하시고요. 제가 도전할 때, 집회할 때마다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도전하잖아요. 우리 무릎 꿇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부흥할 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전 뭐 얼라들이나 무릎 성성한 사람들이나 나와서 무릎 꿇을 줄 알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요, 그 어르신이 거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세요. 여든이 다 돼 보이는데, 아니 그 어르신이 무릎을 꿇고 의자에서 계속 기도하다가, 그래서 마음에 너무 감동이 돼서 진짜 안수를 해드렸죠. 그랬더니 그 다음날 새벽에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막 설교를 했더니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 새벽에는 제가 안수를 안 했거든요. 막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툭툭 쳐요. 눈을 딱 떴더니 그 어르신이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바로 옆에서 무릎을 딱 꿇으시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강사님.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젊은 목사한테 맞다 난 젊다 중년 목사한테 무릎을 딱 꿇고 그렇게 기도를 받으려고 하시니 그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야, 이거 진짜 좋은 교회구나. 여러분 심지어 물론 이게 약간 좀 그렇긴 한데 그 어르신이 꼭 식사를 대접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부흥회 가면 강사는 먹다 죽거든요. 그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 어르신이 꼭 대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원로 장로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우리 강사하고 이제 담임 목사님하고 갔어요. 갔는데 방을 예약을 하셨더라고요. 방을 예약하셨는데 이제 강사라고 안쪽에 앉으시고 본인 바깥에 앉으시는데 앉으시는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나보고 뭘 어떻게 하시라고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냐 그랬더니 목사님 자기가 무릎이 이렇게 다리가 안 좋아서 수술을 한번 했었는데 양반 다리 하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무릎 꿇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장로님 그럼 바깥에 의자 있는 거기를 잡으셔야지 왜 여기를 잡으셔? 강사님 편하셔야 된다고. 그 방에 거기를 앉혀놓고 본인은 그 밥 먹을 내내 무릎을 꿇고 밥 앞에 앉아 있으니 내가 지금 밥이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를 내가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서빙하러 들어오시는 그 종업원들이 할아버지가 앞에 무릎 꿇고 있고 중년 목사는 앞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이 식사를 이걸 어디다 놔야 되는지 이걸 저분이 어른인가 이분이 어른인데 누가 봐도 이분이 어른인데 막 헷갈려갖고 어쩔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갖고 밥 먹는 애 빨리 먹자. 빨리 먹는 것만이 살아남는 길이다. 그 무릎 꿇는 걸 보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빨리 먹어야 되겠다. 오직 그 생각만 하고 막 정신없이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야, 이 교회 참 좋은 교회구나. 어른들이 진짜 그렇죠. 정말 한참 어린 그런 목사인데도 그 앞에서 존중을 보여주고 예의를 보여주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받기를 원하는 그분이 교장 선생님 출신이시거든요. 교장이고 하여간 별거 다 해보셨더라고요. 교육감 선거 나갔다 떨어지고 근데 하여간 이게 감동이었어요. 참 많은 어른들을 식사 시간에 할 때 이렇게 만나면서 야, 이 교회 진짜 소망있다. 좋은 전통을 가지고 있기에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기에 이렇게 기도하는 문화, 이렇게 예배를 사랑하는 문화. 거긴 참고삼아 이렇게 말할게요. 저녁 예배나 새벽 예배나 똑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그냥 새벽을 그렇게 꽉 잡고 지켜주시. 그러니까 다른 건 부러운 게 없었는데 그냥 새벽 예배만큼은 하나 살짝 요만큼 부러워서. 하여간 우리는 교회에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대하며 나이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하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주고 있는가.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그 모습이 실망스러우셨던 거죠. 그러기에 그들에게 충격을 주길 원하여서 어떻게 했냐면요, 한 아이를 부르셨어요. 한 아이를 불러서 그들의 눈앞에 세우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본문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마태복음 18장입니다. 18장 1절에서 4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너희들은 지금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아예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할 것이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그들은 천국은 너무 당연하게 그냥 따놓은 상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거는 그들에겐 고민거리도 아니고, 아니 당연히 내가 예수님 제자인데, 아니 내가 천국 안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가? 난 천국 들어가는 것뿐 아니라 거기서 서열이 몇 위일지 난 이게 궁금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 딱 놓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두 가지 메시지를 살짝 살펴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일까요? 지금 제자들이 열심히 싸우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가르친 모습일까요? 천국에서 누가 큰지 열심히 싸워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 그렇게 말한 적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어른이라고 하는 말 안에 담긴 아주 딱딱함이 있어요. 딱딱함. 예. 배우면 당연히 제자는 누구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삶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스승의 말을 받아 내가 말해야 되는 거고, 스승의 삶의 모습을 받아 내 삶에서 써내려갈 수 있어야 그게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안타까운 건 예수님이 보여주고 말했던 그 삶과 지금 제자라고 말하는 그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죠. 그건 어찌 보면 동상이몽인 거예요. 같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 것 같은데 전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것 마냥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아주 딱딱함.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삶의 모습과 가르침은 누구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제자 안에 못 들어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그 딱딱함,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길가에 그 딱딱함이 뭐하게 만들었어요? 씨앗이 떨어졌지만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새들이 집어 먹어버리는, 그러니까 떨어졌는지 표시도 안 나는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굳이 비유하자면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삶을 살아가면서 완고하게 주님의 가르침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들은 나는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충격요법이 뭐였어요? 우리 18장 2절 이렇게 써있네요. 18장 2절 다시 봅시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개야, 시연아, 이리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시연이 아닌가? 시연이 어디 있어요? 빨리 와야지. 시연아 이리 와라. 빨리 와야지, 빨리. 이리 와. 돌아서라. 예. 여러분, 나도 얘를 부를 줄 몰랐어요. 근데 시연이가 이렇게 딱 썼잖아요.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근데 한 아이를 이렇게 부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나오고 싶지 않았는데 누가 부르니까. 그렇죠? 그때는 예수님이 불렀던 거고 지금 목사님이 부른 거잖아요. 목사님이 시연아 나와라 그랬더니 난 여기 앉아있고 싶은데. 근데 뭐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나와서 자신의 의지, 내가 서 있고 싶은 곳, 내가 말하고 싶은 것, 이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의 의지가 아니라 누구의 의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지로 움직여서 예수님이 세워놓은 곳에 서 있을 수 있는 아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이 아이가 보여주는 아이다움, 어른이 따라오지 않고 있는 아이다움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이렇게 표현하려고. 그게 수용성이다. 아이다움이라고 하는 건 부모가 부르고 누가 어른이 부를 때 예 하고 달려나와서 그들의 원함 앞에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모습. 아우 싫어요,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지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 불안해하지 마, 조금 이따 들어갈 거야. 에? 내가 지금 어른 불렀으면 나왔을까?
안 나와. 응? 조장훈 집사님 나오지 안 나와. 저 고개 흔드는 거 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자기의 모습을 내어줄 수 있단 말이죠. 제자의 길은 이름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수용성을 통해 무엇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따라와 주는 게 그게 뭐다? 그게 제자다움이다. 우리 시간이 박수 쳐서 들여보냅시다. 아이고 잘했어요. 여러분, 그래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수용성이라고요. 제자됨의 기본은 수용성이에요. 어른이라고 하는 말로 이미 딱딱하게 굳어진 자신만의 생각과 자신만의 삶의 길, 이미 세상에서 받은 높고 서열이 높은 게 최고지라고 말하는 그 딱딱함을 가지고는 어디 들어갈 수 없다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정말 구원의 비밀을 우리에게 제시하셨는데, 이것도 무엇 없으면 안 되는 걸? 수용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복음의 수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복음을 받아들인 수용한 사람들이 가는 거지, 그냥 명목상으로만 난 예수님의 제자요라고 말하고 실제로는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을 들어갈 수는 없는 거라고요.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볼까요? 로마서 10장 16절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사야의 사역 가운데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민족이 살 무엇을 복음을 외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요즘 계속 이사야 말씀 큐티하면서 수많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때로는 반복과 같이 그들에게 계속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사야 한탄이 뭡니까?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과연 누가 믿었습니까? 아무리 전해도 무엇하지 않더라? 받아들이지 않더라.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의 것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복음이 꽃을 피워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지. 여러분, 아무리 전해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옆에 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만 싸우는 걸 보니까 내가 가르친 거랑 전혀 상관이 없구나.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본과 전혀 상관없는 네 마음대로의 제자의 길을 가는구나.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앞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서 있고,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에 자신을 내어주는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무엇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 합시다. 저 우리 주양교회가 수용성이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율동하라 하면 율동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고, 찬양하라 그러면 찬양 열심히 부르고, 목사 이길라 하지 말고 막 찬양. 어떻게 하면 내가 져줄까? 큐티. 큐티. 저건 젊은데도 날 이기려고 했지. 요한 놈이를 세주고. 너 오늘 큐티에서 목사님한테 문자 보내? 했어? 이길라 하지 말고 나한테 져주라고요. 여러분한테 해야 될 일을 시키질 않아요. 난 착해서 여러분한테 해야 될 일을 시키지를 않아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일들을 시키니까. 전국은 누구의 것인가? 수용하며 순종하는 어린아이 같은 순종의, 또 수용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천국에서 높아지는 자, 어떤 사람일까요? 18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해서 큰 해석의 두 갈래가 있어요. 원래는 방금 말한 아이들의 수용성, 아이들의 받아들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점점 대두되는 설명이 뭐냐면요, 진짜 낮아짐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신학자들이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있어서 어린아이라고 이야기하면 요즘이야 우리가 자녀들을 하나 둘 낳고, 우리나라 지금 인구 절벽이 진짜 심각하거든요. 0.86인가 83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결혼해서 최소한 두 명을 낳아줘야 인구가 보존이 되는 건데, 두 명이 결혼해서 한 명을 낳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제 1이 안 되니까 0.8 몇이니까 이제 둘이 결혼해서 한 명도 안 낳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각 초등학교도 난리가 아닙니다. 요즘 대학교도 점점 없어질 확률이 되게 높고요. 인구가 급감하고 있으니까 인구 조사하는 그런 뭐 그쪽의 이야기들을 읽어보면 진짜 심각하구나. 교회에서 아이 낳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구국의 길일 수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 아멘. 아멘 하셨으니까 오빠 두 명만 더 낳으세요. 난 진짜 준비가 돼 있어요. 뭔 준비냐면 애들 이제 주례하고 뭐 태어남 축복해주고 이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큰일 날 뻔했네. 예, 근데 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요즘이나 아이들 떠받들고 살죠. 한 명 날까 말까니 그 아이들이 막 세상 꼭대기 올라가지고 엄마 이렇게 가, 아빠 저리 가. 요즘은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이 당시만 해도 아이들을 다산하던 시대였고요. 다산하던 시대이면서 아이들의 실질적 인권이랄까요? 그 사회적 아이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낮았던 시대였어요. 진짜 부유한 일반적이지 않은 가정에서는 아이들이 존대를 받았을지 모르겠지만요, 일상의 가정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어찌 보면 그렇게 낮은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앞에 어린아이를 딱 세웠을 때 우리가 아이들 바라보며 어머 사랑스러워, 어머 이뻐, 어머 너무 좋아, 이런 시선이 아니라 아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이런 사회적 분위기 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애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게 어른들에게 충격이 되는 시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수용적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어른들이 이리 해 저리 해 라고 얘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아니오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 그냥 낮아져서 그냥 사회적인 취급 자체가, 감히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상상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하기 싫은 건 애들 다 시키는 거죠. 뭐 해라 막 이런. 저도 오늘 밥 먹다가 니 치워라! 좋은 전통을 물려주지 못하고 있네요. 근데 이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아이를 세워놓고 지금 뭐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냐고 너희들이 물었느냐? 예수님 대답합니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자기들은 어린아이 그러면 그 당시는 존중하는 시대가 아니라 아이들을 하대하던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을 다 감당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시 여기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의 아이들과 같이 너희들은 어른이지만, 너희들은 사회적으로 나름 힘 있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자기를 낮추는, 그 낮추는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다?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천국은 어떤 사람이 높아지는 곳인가? 자기를 낮추는 실제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자꾸 무엇하고 싶어져요? 존중받고 싶어져요. 자꾸 이렇게 어떤 자리에 서서 애헴하고 싶고, 뭐 나의 뭐 힘이나 뭐 이거 자꾸 과시하고 싶어지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삶이잖아요. 근데 예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길, 천국에서 높아지는 자의 삶의 길은 뭐냐?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를 낮추는, 의도적으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그 낮춤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다. 우리 성경적 예를 볼까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봅시다. 빌립보서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준비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기독교의 자기 낮춤의 시작이 누구예요? 어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건 높아져 군림하고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에게 경배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같이 되어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 모습, 성육신의 이 사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심이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도 뭐예요? 자기를 끝까지 낮추며 복종하는 그런 본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아지려고 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낮아지려고 하신 분이에요. 낮아지려고. 이게 기독교의 문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그 길을 걸어갔을 때 진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걸어갔을까요? 우리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같이 읽어봅시다. 고전 9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나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의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울이 무엇했다고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롭지만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낮추는 그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졌단 말이죠. 여러분, 목사의 싸움은 성도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잘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역자들의 삶의 모습이 그래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잘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섬기듯 여러분도 무엇해야 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도 상호적으로 내가 목사님 잘 섬겨야 되겠다. 목사님을 존중하고 기도해드리며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우리 전사님들 내가 잘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우리 전사님이 젊지만 혹시 뭐 반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나 빼고 누가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강은미 집사님? 구전사 일화봐 막 혹시 그랬어요? 혹시 장로님이 그랬나? 안 그랬어요? 하여간 일러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무엇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잘 존중해 줄 것인가? 나를 낮추며 그를 밀어 올리며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계단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누군가를 끌어내리면, 내리려면 누가 내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려가야 그 사람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올려주려면, 그 사람을 밀어 올리려면 내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는 계단에서 서로를 밀어 올리며 올라가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야지, 서로 끌어내리며 너 나이가 몇이니? 너 직분이 뭐니? 내 역할이 뭐니? 라고 말하며 너 나보다 낮아, 내가 너보다 더 높아, 제자들이 싸우는 것 같이 그런 문화를 만들면 점점 바닥에서 진흙탕 싸움을 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낮아져서 서로를 높이려고 자꾸 밀어주면 밀어주다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높은 나라 천국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주양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오래 세워졌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잘 섬기고 우리 집사님들 잘 섬기고 성도님들 잘 섬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장로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들 역시 더 그렇게 섬기려고, 집사님들이 그렇게 섬기려고, 서로 간에 이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들로 서로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려고 하는 이런 진짜 성숙된 문화가, 이게 천국의 문화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문화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목자라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나 선교회 회장이라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나 장로 됐으니까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지위를 맡기시는 건, 그 역할을 맡기시는 건 영혼들 위해 더 기도하라는 거고 더 섬기라는 거구나. 아멘을 2명밖에 안 하는. 다 네가 큐티 안 해서 그런 거야. 오늘 큐티 안 한 사람들 집에 가서 다 큐티해요. 이길라 하지 말고. 유인수 권사님 잘했죠? 남편도 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너무 오랜만에 설교를 해서 한 1시간은 더 하고 싶지만 여러분을 섬기는 입장에서 이 정도. 우리 주양교회 안에 수용적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내 생각으로 딱딱하게 굳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을 내게 선포하시면 아멘 받아들이고, 주님이 영적인 지도자로 나를 이끌어가면 아멘 하고 그 문화를 내가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낮아져서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섬길까, 이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이라고 하는 이 찬양, 결단 찬양으로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할 거예요. 예수님 닮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닮는다는 게 과연 어떤 모습을 주님이 닮으라고 말씀하실까? 우리가 제자인데, 세상 닮으면서 예수 닮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어불성설이죠. 진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갑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만,
다시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아멘.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지금 기도할 때 혹시 내 자녀가 강단에서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 충분히 기도하시다가 아이를 위해서 꼭 나와서 품에 안고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습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권세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마음을 담아 기도하는 그 기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도 기도하겠지만 우리 부모들도 기도하다가 아이들 품에 안고 강단이든 내려와 내 옆에 있으면 내 옆에 품고라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가 좋은 예배 문화를 가지게 하옵소서.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른들보다 더 뛰어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